안녕하세요. 감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 땅이 아직 가난하고 예법 리파, 이 하늘처럼 무겁던 조선 조센 땅. 그 중에서도 지리산 지리산 깊은 골짜기, 눈바람이 매섭기로 이름난 외딴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연화, 연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연화의 삶은 진흙탕 속에서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화가 태어나던 밤, 기이한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고 아이의 어미가 산고,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연화가 마녀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고 어미를 잡아먹은 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벼슬 한 자리 못한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것도 가세가 기운 것도 모두 연화의 불길한 팔자 탓이라 여겼습니다. 새로 들인 계모박씨 부인에게 연화는 그저 눈엣가시요, 입 하나 더 얹힌 식충식촌일 뿐이었지요. 이른 새벽, 살을 내는 듯한 개울가에서 연화는 꽁꽁한 손으로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혹겹의 치마를 적셨지만 아이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빨갛게 얼어붙은 손등이 꼭 얼어붙은 강처럼 보였습니다. 저 멀리 따뜻하게 공부를 땐 기와집 안방에서는 박씨 부인이 외아들 인수에 그리는 소리를 들으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리란 무엇이냐? 예란 곧 하늘의 이치요, 가문의 근간이니라. 낭만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연화의 귓가에 스쳤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몫은 안방의 겸상된 좌이 아니라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부뚜막에 놓일 차가운 찬밥 한 덩이라는 것을. 연화의 어깨는 늘 그렇게 차가운 바람에 맞선 조약돌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제사 지스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말은 못해도 손끝이 유난히 야무졌습니다. 제사에 쓸 떡을 빚는 일은 언제나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가며 빚어낸 떡은 눈처럼 희고 정갈했습니다. 그 아이의 유일한 낙은 이렇게 정성을 다한 음식을 조상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고 아버지가 엄숙한 목소리로 충문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떡 접시를 제사상에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갑자기 아이고 바리야 하는 비명과 함께 비틀거리며 연화와 부딪혔고 연화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그대로 제사상을 덮쳤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마당의 흙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넘어진 채로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 재수 없는 것, 저 벙어리의 저주가 기어이 조상들을 노하게 하였구나. 저것이 감히 신성한 제사상을 엎어 우리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연화는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흡 하는 바람 빠진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애처롭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연화에게 따갑게 밝혔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체면 기면이 목숨보다 중요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딸의 눈물을 외면한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마당에 꿇어앉아라. 조상님들께 용서를 빌어라. 이 눈이 그칠 때까지 연화는 얇은 소복수phục 차림으로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굵어진 손등이로 하염없이 흰 눈송이가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를 유일하게 아껴주던 사람, 핏줄을 나눈 단 한 사람, 늘 골골 앓던 친언니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제 동생이 눈밭에 꿇어앉았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날 밤
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쿨러. 어두운 방 안에 마른 기침 소리가 위태롭게 울리더니 이내 연희가 하얀 이불 위로 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각혈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불려온 마을 의원은 침을 놓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폐가 다 망가진 것이요. 이 병은 오직 금각산 증강산 절벽에만 핀다는 설상용지 만다천고표를 슈샤민지 청정단대옷에 담기로 많이 고칠 수 쟁탈입니다. 있어. 허나 그 산은 마을에서 마녀라 부르는 노파가 지키는 곳이라 산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병이 연화의 저주 때문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눈밭에 쓰러지듯 잠들어 있던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친 벨 주머니와 딱딱하게 말린 감자 몇 알을 그 아이의 품에 던져주었습니다. 내년의 저주가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인 재앙이다. 박씨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정령에게 효심처신이라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그 금각산으로 꺼져서 설상영지인지 뭔지를 구해와 연하는 언니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움도 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해오지 못하겠거든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생각도 말거라. 차라리 거기서 얼어 죽어. 박씨 부인은 얇은 헛저고리만 걸친 연하를 살인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매정한 문이 닫히고 연하는 휘몰아치는 거대한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연하는 그저 저 멀리 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금각산 침강산은 짐승들도 길을 잃는다는 험산 힘산이었습니다. 살인문을 나선 순간 눈보라는 마치 살아있는 이무기처럼 연화의 작은 몸을 휘감았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콧저고리 사이로 파고들었고 다른 금세 눈 속에 깊이 빠져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연화는 오직 언니 연희의 창백한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언니의 기침 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설상영지. 그 이름 하나만을 되뇌며 아이는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추위 앞에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에 쥐마른 감자는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씹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희뿌연 눈보라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연화의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발을 헛디뎠고 그 연약한 몸은 눈 덮인 가팔은 비탈을 향해 속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연화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붙잡으려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암흑이 아이를 삼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화는 희미한 온기원이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눈밭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하지만 마른 짚이 깔린 바닥이었습니다. 귓가에는 타닥 장작불 타는 소리가 코끝에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곳은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아니, 동굴이라기엔 너무나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바깥의 거센 바람 소리는 저 멀리 희미하게 들려왔고 놀랍게도 동굴 입구는 거대한 얼음 기둥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어 성벽 정비를 이룬 듯 했습니다. 연화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으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모닥불로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을 족진한 노파러퍼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깊게 펜주름 사이로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입으로 무언가를 오물오물 씹고 있었습니다. 마녀. 연화의 몸이 공포로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금각산의 마녀가 틀림없었습니다. 노파는 연화가 깨어난 것을 알아챘지만 놀라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던 약초를 작은 절구에 뱉어 쿵쿵 찌더니 그것을 천조각에 펴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에게 다가와 찢어진 팔의 상처에 그 약초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연화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손처럼 따뜻하고 투박했습니다. 노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산에 올랐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째서 말을 못하는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저주받은 벙어리라는 것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무언가를 아는 듯한 현명함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화로에 걸어둔 작은 솥에서 무언가를 그릇에 담아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모락모락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버섯죽이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마녀가 주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위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노파는 그 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한 버섯 향기가 얼어붙었던 속을 녹이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뚜막에서 먹던 찬밥 덩어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연화는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마른 짚을 더 가져다 덮어주며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동굴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살령살링 할머니라 불리는 노파와 벙어리 처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지요. 연화는 말로 감사함을 전할 수 없었기에 몸으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새벽 일찍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연화는 그 야무진 손으로 동굴 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던 마른 약초 묶음들은 종류별로 크기별로 가지런히 선반에 정리되었습니다. 꺼져가던 아궁이에는 새 장작이 들어가 붉은 불씨를 피워 올렸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살령 할머니는 말끔해진 동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연화가 정돈해둔 약초 묶음 하나를 집어들고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고 꽁꽁 얼었던 뺨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령 할머니는 연화를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굴 천장에 아주 작은 바위 틈 사이로 기적처럼 한 줄기의 빛이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작은 땅에 수십 종류의 희귀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약초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식물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혹한 구간에 동굴 안까지 냉기가 스며들었고 가느다란 빗줄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계지요. 귀하디귀한 약초들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지독한 동장군 똥장군의 심술은 신령한 땅의 기운마저 꺾어버리는구나. 이 약초들이 다 죽으면 내년 봄산 짐승들도 마을 사람들도 구할 길이 막막한데. 할머니의 슬픔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연호는 시들어가는 작은 풀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꼭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냉대 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존재들. 연화는 저도 모르게 그 약초밭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눈밭에 쓰러진 동생을 어루만지듯 얼어붙은 흙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죽지마. 제발. 말이 되지 못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연화는 딱딱하게 굳은 잡초를 뽑아내고 시든 잎사귀를 매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손바닥에서부터 기이한 온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의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른 봄날 눈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의 기운 같은 근원적인 생기형이었습니다. 이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살령 할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 축 늘어졌던 약초의 싹들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잎사귀에 하얗게 꺾던 서리가 봄잎 녹듯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꽃을 피우지 못하고 스탄tit 성장을 멈췄던 작은 몽우리 하나가 연화의 손길 앞에서 부르르 떨더니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독한 겨울 동굴 속에서 금빛에 가까운 샛노란 꽃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난 것입니다. 살령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 징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맑고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받은 것은 저주 준우가 아니었구나. 그것은 봉인 펑인이었어. 내 어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고대 구다의 생기 성이었던 게야. 연화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주가 아니라니, 봉인이라니. 살령 할머니는 모닥불 앞에 가만히 앉아 방금 피어난 샛노란 꽃을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마녀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이 산의 이치리즈를 읽고 약초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마지막 산직일 뿐이란다. 할머니는 타닥거리는 불씨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주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미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 그 아이는 이 고대의 생기셔에 만물을 살리는 힘을 진정으로 다룰 줄 알았던 아이였어. 연화는 저도 모르게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미라니. 자신이 기억조차 못하는 그 얼굴. 할머니는 연화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었습니다. 네가 태어나던 그 밤, 그 끔찍했던 눈보라, 그것은 너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었어. 그것은 네 어미가 너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마지막 힘이었단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너무나 거대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 갓난아이의 몸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고 순수한 힘이었지. 할머니는 동굴 밖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단다. 만약 그들이 네 힘을 알게 되었다면 높은 벼슬아치들이나 사악한 주술사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 너를 이용하고 내 힘을 빼앗고 너를 말려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네 어미는 자신의 목숨과 남은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내 힘을 봉인 펑인한 개야. 그 거대한 힘이 네 작은 몸 안에서 날뛰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할머니는 연화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네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어. 그것은 네 어미가 네 영혼을 지키기 위해 걸어 잠근 가장 간단하고도 슬픈 자물쇠 JTSO 레이였던 게다. 네, 마음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너를 지켜줄 보호막이었지. 연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짓눌러왔던 저주가 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계모의 학대도, 아버지의 외면도 모두가 이 거대한 사랑을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살령 할머니는 연화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굴 구석 가장 깊고 신성한 곳에 감춰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주머니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어미가 내게 맡긴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지. 할머니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빛바랜 명주밍충밍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돌이 아니었습니다. 뽀얗게 우윳빛을 띠는 백옥 바유로 만들어진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그 모양새가 놀랍게도 방금 막 껍질을 깐 매끄러운 삶은 달걀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알, 링혼의 알이란다.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내 봉인의 열쇠가 들어있지. 내 어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게 이런 말을 남겼단다.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 그날로 돌아간 듯 허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벗이여, 만약 내 딸아이가
자신이 진정으로 속할 곳을 찾고 그 마음이 충분히 단단해져서 자신을 해친 자들에 대한 원망웬멍과 증오가 아닌 진정한 연민연문과 생명서명을 위해 이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순간, 이 알은 주인을 알아보고 봉인은 스스로 풀릴 것이네. 연어는 영혼의 알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치 그 알의 온기를 나눠받은 듯 따뜻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연어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힘은 강제로 빼앗는 힘이 아니야. 보살피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는 힘이지. 살령 할머니의 가르침 아래 연어는 비밀의 약초밭에서 자신의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을 대기만 해도 식물들이 너무 빨리 자라거나 시들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달걀을 품에 안고 흙의 소리에, 물의 소리에, 그리고 시들어가는 약초들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어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본연의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기운을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어의 손길은 부드러워졌고 그 마음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연어는 약초밭 구석 죽은 고목 고무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가리켰던 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설상용기 쉐샹 용지가 하얗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연어는 두 손을 고목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염원과 온기를 언니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어넣었습니다. 아주 서서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딱하게 말라붙었던 버섯의 가시 마치 마른 천이물을 빨아들이듯 생기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처럼 희고 탐스러운 신령한 기운을 머금은 영지가 마침내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언니를 구할 약을 얻은 것입니다. 한편 연화가 사라진 산 아래 마을에서는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녹자 새로운 재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모박씨 부인은 눈의 가시였던 연어가 사라지자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이 일대에서 으뜸으로 만들고 싶은 야심에 가득 차 있었지요. 금각산의 그 마녀년도 이젠 얼어 죽었을 게다. 산에서 내려오는 저 깨끗한 물줄기를 우리 논에만 댈 수 있다면 올해 수확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것이야. 박씨 부인은 가문의 종도를 시켜 살령 할머니와 연어가 머무는 동굴 근처의 상류상류 계곡을 막아버렸습니다. 깨끗한 산골짜기 물을 오직 자신의 눈으로만 끌어들이기 위해 무지막지한 툭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식수식수로 쓰던 하류샤류의 개울물은 순식간에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이 막힌 물은 겨우내 쌓였던 오물과 짐승들의 배설물, 썩은 낙엽과 뒤엉켜 이내 악취 억처를 풍기는 죽은 물 자보인네스마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병 입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원인모를 열병과 복통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 의원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 역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쓰러진 것이 바로 박씨 부인의 금지옥역 외아들 인수였던 것입니다. 인수는 제 어미가 가둬둔 가장 깨끗한 물이라며 항아리에 받아둔 물을 마셨지만 이미 그 물은 오염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인수는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여 사경을 헤매며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박씨 부인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신음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질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가족들을 보며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하늘의 노여움이다 아니야. 이건 산신령의 분노야. 우리가 산을 함부로 대한 탓이. 그때 누군가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금각산의 마녀 그 노파라면 약초로 우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고 손가락질하던 마녀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며칠을 알아누웠던 마을 촌장. 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뒤 산송장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아들 인수를 업은 박씨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꼿꼿했던 허리는 굽어 있었고 도끼를 뿜어내던 눈에는 오직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문을 치는 듯 질산 듯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아들의 숨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얼어붙은 폭포가 있는 동굴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할머니, 살령 할머니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촌장이 얼음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얼음 기둥 사이로 살령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무심한,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곁으로 한 처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얇은 호쩌고리 차림으로 눈보라 속에 내쫓겼던 벙어리 처녀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화는 예전에 그늘지고 주눅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빗어넘긴 머리, 맑고 단단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등 뒤 동굴 안쪽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엄동설한 임동샤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가지 약초들이 푸른 빛을 바라며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비밀의 화원 하윤을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업은 등이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저주받았다던 벙어리 아이가 만물을 살리는 힘을 가진 신령한 존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연화의 발치로 기어갔습니다. 연화야, 아가씨, 아니, 보살님, 제발 내 아들, 우리 인수를 살려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그러니 제발. 박씨 부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구박했던 계모의 무너진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 법도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박씨 부인의 눈에서 자신을 쫓아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아니라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어미의 처절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친어머니의 마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증오가 아닌 연민 옌분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그저 어리석은 어미일 뿐이구나.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서에 있음을. 연화는 자신을 괴롭혔던 계모와 자신을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 심지어 독에 중독된 그들의 아들, 딸까지 모두를 살리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영혼의 알이 마치 심장처럼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을 넘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의 몸이 빛에 휩싸였습니다. 우윳빛 삶은 달걀은 그 형태를 잃고 수천 개의 빛가루가 되어 연화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둔 마지막 봉인 성인이 풀린 것입니다. 연화의 목구멍을 꽉 막고 있던 차가운 빗장이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러 마침내 성대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계곡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맑고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물에 근원 건연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벙어리 연화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욕 이 생명의 흐름을 가두었기에 물이 썩어 독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계곡을 막은 둑을 허무십시오. 연화는 박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의 목소리에 홀린 듯 흐느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자신이 물줄기를 막았고 그로 인해 역병이 돌았음을.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연화는 조용히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해독 제도 갈 시간입니다. 박씨 부인은 가문의 모든 재산을 내놓아 마을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했고 평생을 잃어버린 명예 속에서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인과응보 인고잉보였습니다. 그날 연화는 언니 연희를 위한 설상영지와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해독 약초를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연희는 동생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약을 마셨고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자매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약을 나누어 줬고 인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염된 개울의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차가운 물속에 담갔습니다. 영혼의 알과 하나가 된 그녀의 생명력이 물줄기를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이 정화정화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물고기들이 다시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개울물은 예전보다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밤 연화와 언니 연희는 다시는 그 차가운 기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살령 할머니와 함께 금각산 중턱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더 큰 초가 사자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약초를 가꾸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목소리와 신비한 치유 능력은 곧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산을 금각산 진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그 산에는 온갖 귀한 꽃과 향기로운 풀들이 만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연화가 피어난 산, 연화산, 렌화산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을 보시게 어느새 매섭던 눈보라도 찾아들었구먼. 진정한 가치란 그 사람의 말솜씨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주변의 생명들에게 얼마큼의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가.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 가진 진짜 무게가 아닐까요? 깊은 밤 부디 편안히 주무시게 좋은 꿈 꾸시고요.